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한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각자 대답해라. 15절에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불쑥 나와서 하는 말이 대답하여 가로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해야 돼요? 오늘 누가 하고 살아야 돼? 내가 하고 살아야 돼요. 이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사람이 아니에요. 미안하죠. 누가 뭐래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아니 내가 지금 죽는 그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신앙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신앙,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받은 신앙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에요. 뭐 이것저것 저것 그거 아무리 많이 해도 이 고백이 빠진다면 그건 신앙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을 어디서 주워다 여기다 실어놨냐? 나 도대체 찾질 못하겠다 이거.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태복음 여기 있는 여기가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어. 어디서 찾는지 모르겠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얘는 그 본체가 주체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시냐?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동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누구요? 육신을 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에게 오셨어요.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왜?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간이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되어서 함께 살고 함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또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하늘나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그리고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손수 빚어서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창조주로 스스로 계신 창조주로 계실 때 흙으로 빚어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죠? 아니요. 정확하게 이 톱니바퀴가 물고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이 지구가 지금 엉망진창이죠. 별의별 난리 소문들이 다 퍼지고 있는데 성경이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고 마음이 딴 데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깨닫고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깨닫게 하실 때 가르쳐 주시게 되면요 뻔히 보여요. 보여.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나는가를 다 알게 된다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복잡하죠.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왜? 자주 내가 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꾸 기도를 하거든요. 악한 사단이는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한 영이라도 더 믿음을 빼앗고 불신세계에서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마귀 사탄의 역사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를 깨닫지 못하고 속아서 우왕좌왕하면서 갈팡질팡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늘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못 깨달으니까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려 섭리신 하나님이신데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나라를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개개인 그 뭡니까? 그럼 왕은 누구예요? 왕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폐하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폐하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웠던가 봐.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런데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서 왕을 따라 살게 하자.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도 한번 왕을 세워가지고 살아봐라 그러고 사울을 세웠어요. 사람들이 요구해서 사울을 세운 거예요. 근데 사울이 뭐요? 그 인간이잖아, 인간. 지금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참 동안은 사울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복을 주셔서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교만해지.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 뜻도 저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보시다 안 되겠길래 야 안 되겠다. 갈아치우잖아요. 이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의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피하시고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셨는데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가 말한 그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없나니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삶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 대통령이, 정부가 하나님의 복을 바꿨어요?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예요. 이 나라가 세워진 동기가 어떻게 돼요? 이승만 장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를 3개나 받은 이승만 장로가 급히 한국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나라를 세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 때 하나님 건져주셨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요 세계 역사에 가장 부흥을 빨리 하고 많이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역사에, 세계 역사에. 왜? 그렇게 6.25를 통해서 이 김일성이 공산당이라는 자체가요 마귀 새끼거든. 마귀 종노릇하는 마귀 앞잡이들이에요. 공산당 치고 자유롭게 사는 민족 어디 있나 봐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북한 잘 살아요. 거짓 나라도 그 상거지잖아요. 악하기는 얼마나 악해. 중국은 완전히 무질서예요. 무질서. 개판이야 개판. 근데 소련 지금 남의 나라 침공해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소련이 붕괴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 공산계획은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그 공산당을 추종해? 죽으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도 나라도 세우고 피하실 뿐만 아니라
왕도 세우고 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개개인의 생사는 어때요? 개개인의 생사도 그분의 손에 있어요. 콧구멍으로 숨 쉬는 거 이거 하나님 막아버리면 금방 가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 지구는 어느 때인가는 다 낡아지고 이제는 희화해지고 말아요. 그러나 한 번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천국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서 복되게 살게 되지만 하늘나라가 보장이 되지만 왜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지멋대로 살다가 막이 종노릇하다가 사는 자들은 여러분 권세를 가져도 저주요, 부자로 살아도 저주요. 예수 없는 삶은 저주예요. 미안하지만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때요? 예수 없이 살았으니 예수 없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태어난 인간은 예수 없이 사는 인간은 가장 비참한 존재예요. 예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안타까운 삶을 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결국은 그를 구원해 주셨기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로 살자? 예수로 살자. 아멘. 예수로 살아야 돼. 예수로 사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입고 재미있게 멋있게 행복하게 화려하게 사는 건 좋죠. 그러나 예수 없는 삶은 여러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좀 힘든 것 같고 어렵게 사는 것 같고 또한 이런저런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범사를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실 그 시간이 곧 돌아오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주님이 더 필요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라. 너 책임져. 네 문제 네가 책임져. 네가 잘 살아.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말씀한 것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내게로 오너라. 나를 믿어라. 내 말에 순종해라. 내게 맡겨라. 내게 기도해라. 내가 다 해결해 주마. 내가 다 해결해 주마. 내가 다 해결해 주마.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전체가. 그런데 그분을 잘 모르니까 잘 못 믿고 인정 안 하니까 안 믿고 그러다가 문제 가운데 휩쓸려 고통당하다가 죽어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한 번 죽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죽는 것을 자포자기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이 있다고 말이에요. 왜? 내가 믿는 예수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죽어도 그곳에 가거든.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건강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면 좋겠지만은 그건 자기 욕심이지. 그렇게 다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 무슨 일을 당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가지고 이 세상 끝날지 모르지만은 언제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할 것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세상과 그 나라는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이니까 말로 끌려는 표현이 안 되는 세상이 그 나라와 이 세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로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피조물인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영이신데 어떻게 죽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영의 세계예요. 그 영의 세계를 모르면 신앙을 종교적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안 되고 하나님과도 관계도 없고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고. 아담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마귀 종로로 됐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렸어요. 화영검으로 도로 지켰어요. 못 들어가게. 그 비참한 인간의 시초가 아담부터 시작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던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라니까. 그가 피조물인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척 쳐다보고 하는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양은요 제물이에요. 제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죄를 이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양을 죽여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내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사함 받는 거예요. 이렇게 제물로 죽으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2000년 전에 2022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33세가 되는 그때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지금도 생명의 피기 때문에 살아있어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고 죄를 고백하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는 의로운 자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왜?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의 아들로 왔어요? 마리아의 동정녀 몸을 빌려 왔어요. 마리아가 누구하고 결혼해서? 아니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그에게 잉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이 우리는 다 미안하지만 나도 여러분 모두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우리 조상이 남자예요. 남자. 그러나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왜? 누구 죄 때문에? 누구 죄? 인정 안 하네? 인정해야 돼요. 우리. 내 죄 때문에. 아멘? 내 죄 때문이요. 내 죄. 내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를 그분한테 회개하면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 죄를 담당해? 내 죄를 담당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고백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저런 죄를 짓고 왔습니다. 그러나 내 죄가 사함받아 되겠기에 예수님 앞에 나왔으며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루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죄 용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드리면 미안하지만 받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늘 부탁하는 내용이 뭐요?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회개해라.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런 저런 잘못을 생각을 통하여 말과 행동을 통해 지은 죄 허물들이 많은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어준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고백한 그 죄를 씻어주지 고백하지 않는 것 씻어줍니까? 깨끗한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지 더러운 마음속에 임하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 더러운 영혼 속에 주님이 오십니까? 못 와요. 못 와. 안 오세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 한 시간 와서 시간 맞춰가지고 한 시간 때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자세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 기뻐 받으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들려면 셀 수도 없이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오죽했으면 화났을 때 그렇지 않아요. 모세한테 이스라엘에서 싹 쓸어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셔럽기 시작하겠다.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그런데 하나님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들을 죽여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다 죽였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주시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구약성경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아니래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 택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다가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전포하는데, 그거는 그거고 내 삶은 삶이고 내 생각과 내가 하는 일들은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다시 우리가 그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아담이 후손은 자동적으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 때문에 살다가 죽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건져주실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건져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가 대신하여 저주받은 바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죄제소를 성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저주도 주님이 해결하셨고 질병도 주님이 해결하셨고 사단 마귀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마음도 열어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본분을 갖고 살게 하시다가 저 천국에서 영생하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 아무것도 몰라도요, 예수 알면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 걸 다 알아도 박사로 도배를 하고 살아도 예수 모르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인정 안 해줘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무식해도 괜찮아. 못 배웠어도 괜찮아. 못났어도 괜찮아. 가진 것 없고 문제투성이도 괜찮아. 예수만 알고 예수만 믿고 예수 모시고 살면 그 예수가 다 해결해줘요. 이 세상 것이 우리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세상 것은 그렇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모르고 중요하게 생각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럼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이 지배한다는 것을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또 파기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나 수고와 슬픔뿐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시편 90편에 10절로 11절에 수고와 슬픔뿐이다. 결과가 그래요. 고통과 아픔과 죽음뿐이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것이 깨달아지니까. 왜?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마귀 종내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한 말을 무시하고 그 마귀의 말에 한 동력했으니 너는 땅에 너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너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고,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뭐라고요? 흙이요. 미안하지만 흙이요 흙. 그러니까 이 세상 숨이 끊어지는,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부터 어디로 가? 땅으로 가잖아요. 땅으로. 안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두 사람은 안 가는 걸로 알아요. 내가 김일성이하고 김정은이하고 지금도 모셔놨어요. 그 빈시같이 거지같이 사는 새끼들이 그것을 썩지 않게 보존하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자빠져 있는지 몰라요. 웃긴 것들이요 세상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아마 김정희 새끼도 뒤지면 그럴지도 몰라. 그때는 안 그럴 거예요. 거지 같은 것들 그래야 되겠어요? 안 되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는 자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미안하죠. 누구를 위해서 신앙을 해주는 거 아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자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그러면 저주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니까. 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고 축복 가운데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영생해야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인간의 수고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큰 함정을 만들어 스스로 침몰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것은 다 멸망이에요. 멸망. 침몰하는 거예요. 잘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지만은 이런 것 같은데 결론은 그 자체가 멸망이라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은 무엇을 해서라도 살 수 있다면 잘 살아보려는 노력의 결과가 오히려 자기 자신의 학대에 빠뜨리는 것이고, 노력의 대가도 없이 육신의 때 세월만 낭비하는 속수무책인 삶을 살다가 마치는 그 순간에는 참 비참하죠. 비참해.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인생은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죄는 뭐가 죄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남의 것 빼앗는 걸 죄로 아는데, 물론 이건 도덕과 윤리적인 죄예요. 인간의 세계에서 그래서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죄는 불신함과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그분이 창조주신데, 그분이 생명의 주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셨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을 때 어떻게 용서가 돼? 뭘 용서받았죠? 뭘 용서하겠어요? 선하게 살면 된대. 착하게 살면 된대. 좋은 일 많이 하면 된대. 이건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냥 자기 편리할 때 내뱉는 소리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인정해 주셔서 그런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모든 것은 죄. 사람들도 인간의 세계도 그러잖아요. 잘못하는 죄를 지면 어디가? 큰 집에 가잖아요. 큰 집에 가요. 큰 집. 좋은 집이요. 그러나 집 방은 좁아요. 혼자밖에 못 살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처방은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인간의 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길은 아들 예수를 보내는 그것이 그 처방밖에는 없었다고 말해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요.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죄로 멸망하는 인간을 살려내는 길은 오직 우리 죄값은 사망인지라 죄값을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일한 방법이 뭐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이 장도 주시고 우리 생명의 주이신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망의 길을 마귀 종로로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허락하셨고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내게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삽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금세도 책임져 주시고 내세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은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사회생활 할 때도 언제든지 내 목숨에 콧구멍에 숨을 쉬고 있는 한 계속 되어져야 할 이런 우리의 삶의 진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미안하지만 구원이 없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 아니래도 구원이 있다. 예수만 구원이라고 하지 마라. 이라라고 나빠했잖아요. 법으로 정해가지고 이것을 외치면 감옥에 집어넣는, 아니면 벌금을 수천만 원 물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짓을 시행하려다가 아직까지 못했잖아요. 아니요, 예수 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없어야 돼요. 우리 삶이 이 땅에 7, 80년 아니면 또는 110년, 100년, 110년 살지만 미안하지만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없는 지옥에서 마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마귀 사탄이 고통받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당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우리 선택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예수 불신하다가 지옥 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예수 없이 살다가 인간이 때가 되면 다 끝나는데, 기한이 있는데, 길어봐야 100년인데. 물론 100년 더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 김영순 권사의 어머니가 105세예요 지금. 105세 살았으니까 뭐 소망 있어요? 애기가 돼가지고 딸만 쳐다봐요. 딸이 어디 가느냐? 짐덩어리예요, 짐덩어리. 그렇게 살 건 뭐 있어? 뭐 어쩔 수 없이 살긴 살지만 그게 복이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렇게 믿고 줄줄 따라, 예수만 쳐다보고 예수만 따라가면 예수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예수는 그냥 해창가에 내다 던져버리고 그 별 볼 일 없는 걸 붙들고 별 볼 일 없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다 그것이 끝나는 날, 없어지는 날, 그것이 망가지는 날, 이제는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져서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를 만나 산다면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 가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팔아먹고 상자가 터져 죽을 그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나았을 텐데 태어나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 우리 믿음으로 준비 잘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 할렐루야. 예수 잘 믿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어. 그 짐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거 없으면 미안하지만 사탄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 짊어지고 이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다른 악한 사탄이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가 천국까지 안전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주님의 재림의 날 또한 우리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꿈을 꾸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지금 임박했어요. 지금 임박했어요. 지금이요. 지금. 언제 오실지 몰라. 순식간에 나다 영접하라고 나와라 그러면 우리 다 들려야 돼요. 그때는 세상이 주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문제도 없습니다. 또한 죄가 주는 저주도 없고 사망도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 우리 계시록 마지막 장을 한번 찾아서 조금만 읽어봅시다. 설교 그냥 이것만 하고 마칠게. 계시록 21장 22장 서두만 조금 읽어볼게요. 내가 계시록 21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아가실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천국 세계가 어떤 곳인가를 내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21장 성경 맨 뒤편에 보면 21장 22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 어디냐 그러면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자가 제일 아름다울 때는 뭐예요? 신부 단장할 때가 제일 아름답다고 그래요. 나는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더 말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천국을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버리고 말았어요. 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금성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 열려졌어요. 지금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계. 어디냐? 영적인 신령한 세계 하늘나라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구?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 예수가 장자잖아요. 아들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함께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7절, 8절 보세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뭐라? 사망이니라. 둘째 사망.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두 번 태어나잖아. 육으로 태어났지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육신이 한 번 죽어요. 그러나 두 번 죽음이 없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태어나고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고 육으로만 태어나는 사람들은 육이 죽을 뿐만 아니라 영도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과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이에요. 차라리 죽어 없어지면 그만인데 끝났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영원히 그것을 고통으로 영원히 살아. 이걸 둘째 상황으로 표현했어요.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예수 잘 믿어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적당히 신앙생활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예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 22장 한 번 더 봐. 22장 1절에서 몇 절까지만 드릴게요. 천국이요. 여기가 천국.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민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서 어린 양이 누구요? 예수님.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뭐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영광스러운 날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예수가 빠지면 되나요? 그 귀한 예수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취급해야 되겠어요? 잘 믿어야 돼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뭐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믿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가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교회에서 사명받아 충성하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 관심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빠짐없어. 가 간섭하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내가 말을 안 하는데 빗자루 한번 쓸고 걸레로 한번 닦는 그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 모양 저 모양 살피고 헌신하는 그것을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니까. 그것이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들어가기를 빠는 자들은 보기 싫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어떻게 제목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살자. 예수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누구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삽시다.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잘하자고 말이에요. 딴 거 쳐다볼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거면 미안하지만 아니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니 우리 주원이라도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목사라도 여러분 따라서는 안 돼요.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은 지 잘나서 사는 건데 지 유익하고 지 편할 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는 뒷전이고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미안하지만 불쌍해요. 불쌍해. 결과가 불쌍해. 나는 불을 보듯이 훤히 보여. 나는 보여. 예수로 삽시다. 아멘.